죽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에 조금 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했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뭡니까? 높아지심.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문 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야, 오늘 이거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한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45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살폈던 그런 표현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은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을 유도해내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부활을 그냥 당연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부활에 대하여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활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렇고 저렇고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사실 그 자체, 그걸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이 사실 그 자체로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죽었다. 거기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인정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이야기 하냐면, 제가 이거 예전에 부활절인가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기절했었다. 기절설. 예수님이 하도 고통이 심하고 뭐 해가지고 까무러쳐가지고 정신이 나가 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서늘한 무덤에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나오셨다. 뭐 이런 기절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난설. 도난.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환상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연민의 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 예.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전부 집단 환상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격인 거죠. 집단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교훈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그냥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거 전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믿음의 고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방식의 이론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자, 우리 그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스크린 요걸 같이 나누지 못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여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먼저 잠든 자가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절설이라든가 도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지만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무덤문을 든든히 지키게 하죠. 예. 아주 우리 말로요. 단디. 예? 그냥 조금도 누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누구들이 먼저 앞장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무거운 돌문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다 서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 밀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면 그 허구를 지키자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맞바꿔서 그 허구를 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끌려가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믿노라 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만 그랬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그 진리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허구라면, 가짜라면, 오늘날 이야기는 가짜 뉴스, 그런 거라면 자기 목숨 내걸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육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육체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시금 연합되는 그런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는 인성을 따라 살아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것이 다시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스스로를 통하여 그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살아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 또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약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뭘 가지고 계세요?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생명.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 죽음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만큼 의로운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으로서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음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으로요? 부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로우신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보상해 주셨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없다는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자꾸 서로가 연결돼서 설명되기가 좀 그런데요.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죄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을.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의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거죠. 의로움이 주어진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 의로움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이런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첫째 답변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과거적 측면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유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의로움인데 이것은 과거적인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면서 시작되는 그 내용은 현재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인데, 그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거룩한 삶의 그 성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의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적 삶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가 현재적 입장에서 부활의 유익이라는 게 무엇이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미래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뭐예요? 확실한 보증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럴 때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적으로 나타날 나의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활이 주는 유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된다.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한 보증 혹은 지불된 보증 이런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증, 지불된 보증. 여러분 지불되었다라는 것 있죠. 지불되었다는 것. 내가 다시 무엇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과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지불된 보증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거적 측면에서는 의로움인데 사실은 이 의로움과 그 다음에 이 죄사함과 그리고 또 중생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성령님의 오심. 그래서 그 성령님의 오심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점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화라.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뭡니까? 한 가지 단어의 개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영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첫째 답변은 칭의에 관한 문제라면 두 번째 답변은 성화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 답변은 뭐예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전체 구원이 다 담겨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구원이 온전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이죠. 중생. 그러니까 칭의, 중생, 죄사함 이런 개념들이 전부 전부 구원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내용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을 주신다. 보증. 확실한 보증이다. 보증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확실한 보증이다. 예.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영광되게 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인성, 예. 예수님의 인간, 그러니까 육체죠, 육체. 어디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어디 계세요? 예?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다시금 하나 되었죠. 그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로부터.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새 번역에 보면 혹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지금 새 번역이 잠깐만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리로써 그러는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로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기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 육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영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실 때에는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그러면 어떤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어느 나이 때 우리의 모습을 주실까요? 이런 질문들도 하실 때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가장 꽃다운 나이 때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하는데, 그건 우리적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개념인 것 같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하게 하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내용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하고